서로에게 인사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좌우 앞뒤로 해서 구원받은 자로 삽시다.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예, 오늘 제가 아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라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예, 한번 앞을 보고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나요? 여기는 그냥 장절만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예,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여러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기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영혼의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제가 5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선포하는 기쁜 소식, 천국 복음에 대해 이 5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3번째로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번째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5번째는 한번 구원받은 후에 다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 또 선하심을 모두 가진 존재로 창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에 보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고 선한 면도 남아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인간 이해를 피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마틴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근거해서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의거해 에라스무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자연인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는가를 보임으로써 또한 루터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바르게 통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한 데가 조금도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애통할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의 모든 유혹과 권세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른다면 어떤 삶을 사냐면 죄와 싸울 힘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사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의 회개의 과정을 참회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책은 모든 시대 사람들이 읽고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유명한 고전이 되었습니다. 노예 장사였던 존 뉴턴은 회심 후에 영국 교회에 존경받는 감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널리 애청하는 노래를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찬송가 305장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 담배, 그 다음에 마약, 음란, 미신, 거짓, 탐욕, 우상숭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라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멸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택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에 한이 없으시며 사랑이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의로우셔서 형벌 받을 자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전에 조건 없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스데반을 죽이는 데 투표를 했던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즉시 믿음으로 응답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설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과 또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음을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묻는 질문은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때에 순종하여 전생애를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마땅히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우리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야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게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먼저 듣고 주위에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우리는 나아가서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져오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질문할 네 번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지혜와 명철, 나의 모든 이해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 신령한 사랑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우치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은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선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할 때 후히 주시는 또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늘 깨어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권세도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지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후에 다시 타락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 다시 떨어져 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결코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 전체를 마귀를 무찌르는 화살로 비유하면서 로마서 8장은 그 화살의 금촉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8장이 굉장히 로마서 8장이 신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뛰어난 문체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질문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망설이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고통받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날 내릴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을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사십시오. 좌우윗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 사십시오.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티내며 사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 많은 교회 문제들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타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티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을 증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떳떳하게 들고 다니고 정말 예수님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어 살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용납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